우리 큐티 학교, 우리 큐티와 관련된 거 네 번째 시간인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하면 깊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고,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듣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더 친밀함을 깊이 누리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을 누릴 수 있을지, 말씀을 읽고 어떻게 내가 묵상할지에 대해서 가늠하게 되는데, 잘못하고 그냥 이게 하여던 대로 하다 보면 제대로 된 질문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읽는 것, 그러니까 큐티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평소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텐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잘 알아차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잘 들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방법을 좀 같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준비한 약속의 말씀, 여러분 프린트에도 같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전도서 7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아멘.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니까 좀 재밌는 표현을 보게 됐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고 우리가 한 일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만드셨어요. 우리도 사실 뭔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뭐냐면 아주 평범하고 단순하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 버렸다. 말씀도 딱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평이하고 단순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굉장히 그것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복잡하게 만들어서 어렵고 힘들게 여겨지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 말씀으로 충분한 삶을 살게 해주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더 깊이 알아차릴 수 있을까? 테레사 수녀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했던 말이 되게 제게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뭐냐면, 인도에서 평생을 빈민봉사했던 마더 테레사가 노벨 평화상 수상자 때문에 CBS로, 미국의 CBS 방송국과 인터뷰를 하는데, CBS 방송국에 뉴스 진행자 댄 레더의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는데, 이 앵커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보살피는데 어떤 기도 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마더 테레사가 가만히 생각했다가 아주 예상 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십니까? 했더니 이분이 나는 듣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나는 들어요. 정말 예상 밖의 질문을 하니까 본인 생각에는 가난한 사람들 돕도록, 재정이 채워지도록, 아픈 사람이 살도록, 이런 식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기도한다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이 마더 테레사 전혀 뜻밖의 나는 듣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얼른 이분이 재치를 발휘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듣는다고 하니까, 기도할 때 간구 제목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듣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당신이 들을 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나요? 그랬더니 가만히 또 생각하다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도 들으시지요, 이렇게 그분도 듣고 계시지요, 이렇게 말씀을 했답니다. 저는 이게 큐티를 하면서 우리가 계속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태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계속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깨어있는다. 이게 되게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이 돼요. 왜요? 평소 때 우리가 말을 잘 못 알아듣거든요. 잘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가 답답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기도하는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중요한 일이 있는데 아침에 말씀을 볼 때나 새벽 기도를 할 때나 왜 하나님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누가 말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말을 하는 사람이 더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뭔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더라.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오정처럼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이야기해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 큐티가 잘 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보고 오늘 하루 새벽 기도회 때나 말씀이 앞에 서게 될 때 내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알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성령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나 혹은 그냥 그렇구나 하는 생각으로 넘어서게 되죠. 서로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헤드폰을 들고 보고 있고 나는 핸드폰만 보고 있고 그러면 소통이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과도 똑같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냥 내 일만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게 되더라. 누가복음 24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목하고 싶은 게 뭐냐면 눈이 열려서 같이 있었는데 눈이 열려서 마침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말씀은 이미 앞에 와 있는데 그게 어떤 말씀인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예수님은 앞에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이렇게 풀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런데 길가에 걸을 때에는 그분이 예수님인지 모르고 그냥 내 마음속에 그분이 이야기하시고 풀이하시는 것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고 보니까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해 주시더라.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우리가 주님께서 성경으로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의 교제와 함께 열어주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듣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내가 주님 말씀이면 듣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없으면 주님께서 아무리 우리 가운데 인도하셔도 잘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잘 모릅니다. 눈이 밝아지는 것, 성경이 풀리는 것, 마음이 열리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만 우리 가운데 가능한 일이라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잘 어떻게 하면 알아들을까? 원래 우리가 잘 못 알아듣는 사오정 같은 사람들인데 그럼 우리 삶에 처해 있는 재정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아이들에 대해서나 우리에게는 구체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준들을 세우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른 특별한 신비적인 현상으로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래서 목소리를 들려주신다든지 육성으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 선택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가끔 만나는 분들 중에서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분들도 몇 분 뵀습니다. 저는 그 말이 사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심하지도 않고 저도 그런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미 쓰여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알게 되죠. 또 하나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알려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경과 함께 기도하면서 알려주세요. 기도가 대화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제일 문제되는 가정은 뭐냐면 싸우는 가정보다도 더 문제 있는 가정이 뭔지 아십니까? 대화 없는 가정이에요. 대화 없는 가정. 하나님과 어떤 갈등을 느끼고 회의를 갖고 의심을 하는 것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 아예 하나님과 대화가 없어요. 하나님과 대화가 없다는 것을 교회의 언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께 어떤 내 필요를 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것을 말씀해 주셔도 나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시키시려고 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알려주시려고 해도 우리는 나는 그냥 이 인생이 좋다고 기도하지 않는 경우들이 하나님의 음성 잘 못 듣게 되겠죠. 또 하나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져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환경이 그렇게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저희 기억나시죠? 처음에 우리 개척할 때 어디에 어느 지역에 어떤 식으로 개척해야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주제에 어떻게 붙잡고 40일 특세했습니까?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갑시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렇게 붙잡고 기도했거든요. 주님께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우리 가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약속의 땅을 가게 되는 여정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 날마다 기도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먼저 주셨고 기도하게 하여 주셨는데 환경들이 열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처음에는 어디 월세를 얻어야 합니까? 혹은 어느 지역에 어디를 먼저 선점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사고를 하다가 주님께서 환경들을 열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대지를 알아봐야겠습니다. 밭에서 천막 쳐야겠습니다. 그래서 천막 가지고 이제 밭 알아보다 보니까 공장 보게 되고 공장에다가 이 안에 텐트 쳐서 우리 목회하자, 그렇게 교회 시작하자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환경들이 자연스럽게 모아지고 덧대어지고 하나가 더 되어서 교회의 모습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요. 우연히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첫 번째 예배 드렸을 때거든요. 작년에 7월 달에. 벌써 이게 작년이에요. 그런데 좀 더 많이 하나님께서 많이 모이게 해주시고 부흥을 주시지만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주위의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알아차릴 수가. 특별히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게 지금은 개척을 나와 있어서 그렇지만 선한 목적에서 사역할 때 종종 오는 전화들 중에 상담 전화하신다고 희한한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전화가 왔어요. 이분들 자기 밝히지도 않고 상담할 거 있다고 전화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가정사 이야기도 얘기하고. 그런데 보통 딱 두 종류가 있어요. 이름을 밝히고 어느 교회 다니는 정확히 알려주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제 그 말을 거의 다 믿고 이제 대응을 해드려요. 그런데 이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그걸 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막 전화 상담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만 해달라고, 목사님만 알고 계시라고. 진짜 저는 순진하게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매였거든요. 그 자매가 자기 이름도 가명인지 진짜 이름인지 모를 이름을 알려줬는데 나중에 목사님들끼리 우연히 얘기하다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라 부목사님들한테 돌아가면서 그 자매가 다 전화를 한 거예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부목사님들이 교제하다가 보니까 내가 이제 이름은 밝히지 않고 최근에 고민이, 기도 제목이 어떤 전화가 왔는데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는데 진짜 마음이 무겁다 기도하는데 나도 그런 전화 받았는데, 그리고 말을 모아보니까 너무 다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실제 그 사람을 만났어요. 약간 장애가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위를 모르는 거죠. 근데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만남을 가져요. 그냥 갑작스럽게 전화 걸어오면 책임감 없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 그분이 어떤 삶을 사는지 모르죠. 그분이 얘기하는 것 가지고 제가 그분의 전체 삶이나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다만 말씀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는 얘기해 줄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말씀해 드려도 그분이 제 말에 따를지 안 따를지는 몰라요. 자기는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말하는 사람은 진짜 맥 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데 서로 견고한 모습으로 서로의 과거를 알고 지금을 알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만날 거기 때문에 서로 책임감을 가지고 같이 묶여서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건 뭐냐면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지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자마자 바로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이쪽이라고 알려주시니까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내가 주님께서 내 삶에 그리고 내 문제에 내 기도에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잘 듣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똑같은 표현이 뭐냐면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너 내 말 좀 들어라. 야 얘야 아빠 말 좀 들어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은 안 들리는 게 아니고 말 길을 잘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내가 순종하는 거 그것 따라 다르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는 성경과 기도와 환경과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았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지. 조지 밀러라는 사람,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를 아무도 모르는 곳, 이분은 독일의 할레라는 곳 출신이에요. 베를린 밑에 있습니다. 동독의 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레라는 곳은 동독의 영토로서 서독과 동독이 있을 때 동쪽 끝에 있는 그곳에서 할레라는 곳에서 길거리를 걷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다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내가 믿음으로 사역해야지. 이 사람이 생각했던 곳에서 제일 먼 곳은 어디였냐면 독일이 있고 프랑스가 있고 프랑스를 넘어서 영국이 있거든요. 영국에서도 영국이 런던이 비교적 영국에서 동쪽에 있어요. 브리스톨이라는 곳은 이 영국에서도 또 더 서쪽이에요. 더 서쪽에. 이분이 아무 연고가 없는 브리스톨이라는 곳까지 가요. 네, 아무도 몰라. 독일 사람인데 조지 밀러라는 분이 내가 독일 사람인데 영국 사람의 영토에 가서 고아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살아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리고 여러 개의 학교를 세우고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길을 인도함 받을 때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가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나 자신의 사사로운 뜻이 개입되지 않는 상태가 되도록 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주님 뜻이라면 나 이거 안 해도 좋아요. 이런 결단부터 먼저 한다는 거예요. 다시 주님 제가 직장에 취직할까요? 말까요? 주님 내가 이걸 보내야 될까요? 참아야 될까요? 이 말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할 때 이 조지 밀러는 제일 먼저 뭘 떠올렸냐면 이 상황이나 나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 뭐든지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 해도 되고요. 안 가도 되고요. 거기 안 들어가도 되고요. 취직 안 돼도 되고요. 이거 돈 나한테 없어도 돼요. 사사로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면 내가 뭐든지 순종할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조지 밀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중요한 마음을 분별할 때 첫 번째로 분별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이게 되면 한 90%는 거의 결정이 된대요. 이게 내 욕심이구나. 이거 내가 원해서 하는 거구나. 조지 밀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분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결과라도 감정이나 막연한 느낌에 맡기지 않는데요. 이런 느낌 있죠. 이거 괜히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을 털어버린다는 거예요. 주로 우리가 어디 갔을 때 뭐 박앤 세일 한다고 하고 그러면 막 이걸 안 사면 후회할 것 같은 막연한 느낌과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똑같이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걸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이 감정이나 막연한 느낌에 속지 않는다. 그럼 뭘 따서 내가 나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런 상황에 합당한 말씀을 읽는다. 그게 조지 밀러가 행동한 제일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실제로 유인근 목사님이라고 국제 코스타 총무 사역하시는 분이 부산에서 해운대 집회를 이렇게
집회하고 있을 때 본인이 큰 소리 뻥뻥 치면서 해운대 빌려달라고 했는데 해운대 막상 가보니까 너무 기가 막혔답니다. 너무 커서 이게 뭐 한 8km 이 정도 되는 곳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텐데 여기서 부산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퍼센트가. 근데 여기서 이제 큰 부흥 집회를 하겠다고 얘기했으니 야, 여기 한 100명 모이면 진짜 뻐성하겠다. 이게 해변이 엄청 큰데 거기 100명 모여 있으면 1000명 모여도 너무 그런 거죠. 뭐 해운대에 몇십만 이렇게 막 모였다는 거, 이런 거 뭐 100만 막 이렇게 모였다는 거 막 기록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너무 마음에 눌려서 행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 결단하는 마음으로 성경책 들고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들어갔더니 다행히도 창세기 1장 1절 말씀 주셨다고 읽자마자 조크처럼 들리지만 태도가 되게 많이 바람이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분별하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의외로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요. 소리내서 잠도 안 자고 계속 읽으면 72시간이면 읽는데요. 전 해보진 않았습니다. 72시간을 깨어서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본 것 중에서 그냥 상식적으로 쭉 읽어보니까 분책되어 있는 책 있잖아요. 성경이 분책되어 있는 성경도 있거든요. 그거 한 12권으로 분책되어 있는데 하루에 한 권 정도는 읽겠더라고요. 그냥 한 4시간? 3시간, 4시간 정도 읽으면 하루에 한 권 정도는 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4시간 정도 읽어서 한 12일 정도면 읽겠더라고요. 어렵지 않겠더라고요.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급하다면 말씀을 따라가서 이 말씀에서 성령님께서 아까 풀어주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쭉 읽어보는 거죠.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은혜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조지 뮬러는 신경을 썼답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이 사람도 봤어요. 근데 환경과 여건을 먼저 본 게 아닙니다. 아이에게 이런 길이 열렸으니까 이 길인가요? 그걸 먼저 물은 게 아니라 처음서부터 주님 말씀하시면 나 다 포기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내 감정이나 이런 것도 있으면 일단 다 끊어요. 뭐 해야 될 것 같다는 것도 다 내려요. 지금 안 해도 돼 생각해요. 그리고 말씀을 내가 찾아요. 성령의 은혜에 따라서. 그리고 환경을 봐요. 그 다음에 말씀이 어떻게 열리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게 바로 나타내 주시기를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제 환경과 말씀을 연결시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 일을 해야 되는 건가요? 말아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드린 기도나 말씀 공부나 그 반응을 연구한 후에는 나의 능력과 지식을 최대한 발휘하여서 신중한 판단을 내는다는 겁니다. 신비하게 확 이렇게 나가는 게 중심이 아니었고, 아, 내가 기도했고 내가 하는 말씀은 이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학교에 가야 돼. 학교를 세워야 해.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제일 중요하게 조지 뮬러가 갖고 있었던 뚜렷한 증거를 뭐로 보았냐면 마음의 평안으로 봤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과정들을 하는데 막 불안해요, 마음이 막 이것 때문에. 그러면 이 불안이 떠날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평안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 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정도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것에 집중하게 된다. 그러면 점점점 더 알아듣게 됩니다. 제가 군대에 이렇게 있을 때 너무 놀랐던 것이 영어 공부를 많이 하고 갔는데도 군대 들어가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보통 카투사 시험 볼 때 시험을 다 보거든요. 필기 시험을 다 보고 하다못해 영어 면접 시험까지 다 보거든요. 그리고 딱 군대 가자마자 완전 벙어리가 됐어요. 벙어리가 뭔 말인지 정말 하나도 몰라서 끝나고 나면 우리 카투사들만 모여가지고 서로 회의했어요. 오늘 인사계가 뭐라고 얘기한 거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한 거냐, 저게 지금 다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래도 군생활 오래 한 병장들은 좀 알아들어요. 상병 병장들은 이렇게 오면 오늘 야 너 저기 청소하라고, 너 어느 자기 부서가 아닌데도 카투사들은 서로 불쌍해서 다 듣고 얘기해 줘요. 안 그러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 샵에 그 부서에 한국인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군들은 다 알고 있는데 혼자서 이렇게 멀뚱멀뚱 있으면 알려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고참들이 이제 알려줘요. 저도 많이 들었죠. 근데 억울한 건 뭐냐면
미군들이랑 이렇게 만나다 보면 자기 이름만 이야기하고 자기 이름도 심지어 못 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아직도 있어요. 이름을 몰라요. 사인을 못 해요. 심각하죠. 그래서 이렇게 뭐 서류에 쓰면 읽어달라고 그러고 그냥 그것 가지고 이렇게 사인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도 있거든요. 근데 영어를 누가 잘해요? 오, 그 친구도 잘하는 거예요. 걔가 하는 말을 저는 못 알아듣는 거죠. 봐라. 그러면 알지 몰라도. 그런데 실제 영어라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아니 필기시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객관적이라고 할 수 없겠죠. 서로 뭐 단어를 얼마나 하는지 테스트를 해본 건 아니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웬만한 카투사들이 그런 분들보다는 단어는 더 많이 알 거예요. 그런데 말이 안 돼요. 말이 우리는 벙어리고 못 알아들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그 친구들은 미국에서 살았으니까, 영어를 많이 썼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답답해요. 잘 못 알아들어요. 이유가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방식대로 잘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어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어를 방언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믿음을 써서 말하지 않아요. 그런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감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통박과 계산에 아주 유리하거든요. 그렇게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수와 방법을 넘어서는 그런 이끄심을 주실 때는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신다고 자꾸 우겨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단순하고 평범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아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을 한번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여기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풀 속에 수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숲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수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라는 말을 한다. 이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누리면서 살았지만 어느 날 이삭을 주셨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뻤는지 이스마엘을 쫓아낼 정도로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 이삭이 자라는 게 평생의 꿈이고 희망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이삭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다음날 일어나서 짐 쌌습니다. 그리고 3일들 되는 모리아 산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모리아 산을 저 멀리서 보고 나니까 같이 갔던 하인들을 그곳에 두고 번제를 드릴 만한 번제 나무, 불 이런 걸 들고 올라가는 거죠.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다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양이나 제물은 어디 있나요? 그때 이야기합니다.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그런데 그런가 보다라고 이제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제단을 다 버리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마침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칼을 들어서 내려치려고 할 바로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이삭을 죽이지 말도록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이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숫 양이 거기 잡혀 있는데 아들 대신에 준비하고 있었다. 이 숫 양이 언제 숲풀에 걸려 있었을지 알 수 없죠. 성경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한 가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야 숫양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숫 양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 나갑니다. 근데 그 순종이 끝까지 가보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결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대부분 한 번, 두 번 해보고 거기서 만족하거나 혹은 나 이제 안 할래 이런 생각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 전에 제가 예전에 제가 책을 읽을 때마다 정리를 해두거든요.
여러분 웃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만화책을 정리한 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만화책을 보면서 심지어 대사들을 적어놨더라고요. 이걸 뭐 하려고 적어놨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정말 재밌게 본 만화 중에서 공포의 외인구단이라는 그런 만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유명하던 만화였습니다. 다들 안 보셨군요. 근데 그 만화 중에서 제가 이 은혜로 와서 주신 건 분명히 아닐 텐데 적어놓은 곳에서 이렇게 써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선 끝없는 믿음이 필요하다.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선 끝없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게 분명히 믿음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닐 텐데 그런데 그거 저렇게 적어놨는데 제가 와 이거 맞다. 이거 성경에 있다라고 우겨도 될 만큼 진짜 맞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처음에는 아이들이 우는 것으로만 의사소통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말싸움도 이길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우리의 의견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주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게 되는 거, 우리 너무 쉽게 포기한 거죠. 천국에 가면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지만 이 땅에서의 목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친밀감 수준만큼 올려드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만큼 아주 복잡하고 그리고 아주 섬세하고 아주 세심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끝까지 가보면 그 말씀을 알게 되더라. 살펴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우리에게 잘 들리지 않는 때가 있어요. 그렇죠? 8가지 이유가 대충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가 주파수가 잘못되었을 때 뭐냐면 하나님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막 자매들이 형제들이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기도하죠. 내가 듣고 싶은 것은 뭐예요? no. 근데 주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일 수 있어요. 다른 것일 수. 제가 한 자매가 눈물로써 기도할 때 그 고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되기 위해서 고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 시험이 되게 힘들어요. 예. 그 임용고시가 너무 힘든데 이 자매가 오랫동안 시험을 봐서 여러 번 떨어진 거예요. 장수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도 더 이상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근데 그 해에도 떨어졌어요. 자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시험 봤는데 턱이 차도록 열심히 해서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상실이 되죠. 근데 뭐냐면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험 공부하라고 그런 것 같아서 이제 왔거든요. 여기까지 왔는데 떨어지니까 이게 뭐예요? 하는 다 내려놔야 돼요. 이거 몇 번을 봤는데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강단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막 울면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참 사람의 욕심이요. 떨어졌으면 왜 그래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러니까 한 번 더 봐요 말아요. 이걸 또 물어보는 거예요. 떨어졌으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한 번 더 봐요 말아요. 또 떨어졌어요 하나님. 참 희한하죠. 그런데 그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전혀 뜬금없는 말씀을 자기에게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그게 뭐냐면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매가 묻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그러니까 내년에 재수가 아니죠. 장수를 한 번 더 해서 내가 한 번 더 시험을 봐요 말아요. 오늘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얘기한다. 하나님은 yes와 no랑 상관없이 I love you 이렇게 얘기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마음이 확 무너지면서 막 폭풍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마음속에서 왠지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될 것 같더래요. 그 기도 시간에. 그래서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처음 눈물이랑은 정말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대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막 이렇게 막 큰 소리로 막 부르짖어서 울게 되더라는 거죠. 신기한 거는 그렇게 한바탕 울고 나니까 시험 보고 안 보고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어.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하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것과 우리가 맞춰놓고 하나님 이 말씀 듣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제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들으시는데
우리가 딱 이제 제한을 두고 이렇게 있는 거죠. 하나님, 이 말씀 아니면 나 안 들을 거예요. 내가 딱 정해져 있는 대로. 이래서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요. 접속 불량이라고 이야기됐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들렸다가 어떤 때는 안 듣다가 이제 시험에 들었다가 나왔다가. 기도를 꾸준히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기적적인 기도의 응답을 100%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여전히 치유의 역사가 있다고 저는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만큼의 놀라운 기적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믿음을 써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사실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쓰게 해주시잖아요. 끊임없이 믿음으로 고백해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 접속이 불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실 때가 되면 이제 쉬어, 필요 없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그래도 필요한 거냐라고 물어보면 또 이제 뭐 괜찮다가 또 이제 그래 괜찮아 보다 그러면 또 이제 그거 달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계속 접속되는 게 있더라고요. 세 번째, 동기가 불순해요. 동기가. 저는 재정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거의 95%가 재정을 허락해 주시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고백하더라고요. 95%가. 98%인가요?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정말 말씀을 다 100% 믿습니다. 아마 정말 그럴 거예요. 하지만 돈을 막상 이렇게 재정을 벌게 됐을 때 유혹도 크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근데 동기에 대해서 자꾸 제 점검하죠. 자기가 계속 있다가 그냥 하나님께 솔직하게, 하나님 저긴 돈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솔직하게 그냥 돈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전세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이랑 전세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이 확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과 사업의 확장이 무슨 연관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연관을 그렇게 줘서 제가 이렇게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도 폐가 되지 않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께는 그게 폐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순교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이제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주위의 형제들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 해요. 동기가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상한 동기인 거죠. 동기가 불순해.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잘 알아듣지 못해요. 또 하나 교만하기 때문에. 근데 불순종. 하나님 일단은 패를 보여주세요. 주님께서 갖고 계신 옵션 중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도록 일단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선택할게요. 하든지 말든지 일단은 알려주세요. 하나님 안 알려주시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소리가 너무 강해요. 뭐라 얘기해도 결국엔 자기의 뜻대로 해요. 저 이런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줘도 결국에는 자기 뜻대로 해요. 제가 청년사역 오래 할 때 보통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 둘 사귀는 사람들이 깨어질 때 많이 찾아옵니다. 울면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막 이제 서로 얘기를 해요. 한 번은 어떤 자매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숨겨뒀던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이렇게 막 하는 거죠. 남자친구의 허물? 근데 좀 제가 봤을 때 좀 심각했어요.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 딸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가만 놔두겠어요? 결혼한 게 아닌데 연애하고 있는데 뭐 돈도 빌려간다는 거예요. 야, 그거 진짜 좋은 거 아니야. 헤어져야 해. 절대 만나면 안 돼. 제가 되게 다급해 보여서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 친구 어떻게 했을까요? 저랑 헤어졌어요. 안 만나서 절대. 그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제가 헤어지라고 그랬다고 교회를 옮겼어요. 제가 보기엔 그 친구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제 말을 따르는 게 맞을 텐데, 근데 본인은 이제 정해놨어. 아무리 그렇더라도 목사님께서 열심히 좀 해봐라 이런 얘기 해줄 줄 알았나 봐요. 그렇게 안 하니까 교회 떠나죠. 그리고 사단의 방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방해물 제거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따라갈 거예요. 내가 지속적으로 주님을 만나요. 내 안에 동기도 끊임없이 하나님, 조지 뮬러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니라고 얘기하면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제가 이거 해서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제가 이거 하겠어요. 괜찮아요.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말씀에서 계속 찾고요.
내가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하고 싶습니다. 순종할 거예요.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그리고 나를 잘 아는 게 너무너무 필요해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요즘은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한 구절이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만져주실 때 우리가 암송하는 혹은 우리가 묵상하는 30번이건 100번 읽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충분히 이끌으신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러니까 뭐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돼서 어떻게 돼서 이렇게 여러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그냥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걸 매뉴얼상 뭐는 어떻게 되고 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말씀하시는데 지혜로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다 이런 것들을 있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느냐,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보다도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붙잡느냐, 하나님을 잘 아느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아느냐. 그래서 큐티 하면서 한번 자신을 질문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이건 꼭 큐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좀 질문하실 때 내가 오늘 믿음으로 잘 살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질문이 되겠다고 싶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질문하면 이게 능력이 되겠다고도 싶어요. 첫 번째가 하루를 돌아볼 때 의미 있는 사건이 뭘까? 저희 영성일기 쓸 때도 그렇게 하죠. 오늘 내게 의미 있는 일이 뭘까? 오늘 누구 만난 것 때문에 내게 어떤 사건이 가장 의미 있었을까? 그리고 오늘은 다른 날과 다르게 독특하게 했던 것이 뭐였지? 라는 거. 오늘 난 뭐 했지? 어떤 일을 했지? 특별히 의미 깊은 대화를 했나? 오늘 누가 얘기하는 가운데 내게 마음에 남는 대화의 내용들이 혹시 있는가? 그리고 내가 오늘 어떤 책을 봤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기로 했지?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내 기분은 어땠을까? 감정의 고조 혹은 가장 낮았을 때는 어떤 때였을까? 여섯 번째로 오늘 나는 걱정거리가 있었는지, 내가 어떤 걱정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가장 즐거워했던 것은 무엇일까? 뭐 때문에 내가 되게 즐거워했을까? 오늘 내가 이룬 것은 뭘까? 무엇 때문에 내가 실패했을까? 그걸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뭔가? 내가 간직하고 싶은 사실이나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 있을까? 꾸준한 질문이 사실 우리를 변화시켜요. 꾸준한 질문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보게 하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싶어요. 우리가 여전히 뭐 때문에 기뻐하는지, 뭐 때문에 슬퍼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거든요. 미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셨답니다. 갈보리 척스윈들 목사님께서 이렇게 개척을 하시는데 너무 힘들었답니다. 너무 개척 처음 하고 나니까 자신도 없고, 뭐 지금이야 큰 교회가 됐다고 하니까 뭐 그런 거다 하지만 처음에 개척했는데 사람이 올지 어떨지, 더군다나 아내 사모님이 말씀에 대해 피드백을 주시는데 결코 은혜롭다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고 좀만 더 준비하지 그랬냐 이런 식의 피드백을 주니까 너무 마음이 어렵고 힘들더래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재정적인 문제도 만만치가 않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개척 초기에 꼭 필요한 재정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채워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교회에서 춤을 덩실덩실 췄대요. 너무 좋아서 춤을 막 추면서 이거 좋다 그렇게 춤췄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그렇게 좋으냐? 그렇게 좋으냐? 하냐? 그러면서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해서 춤을 추듯이 그렇게 기뻐한 적이 있었나? 재정이 채워져서 이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적이 있었나?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여전히 재정과 물질과 이런 데에 기뻐하는구나. 사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뭐 때문에 슬픈지, 뭐 때문에 마음 아픈지, 뭐 때문에 눈물 짓는지 한번 보면 여전히 우리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알게 돼요. 큐티를 해봅시다.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보를 더 많이 알기 위해서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부족해서 정보를 더 많이 알게 하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실제로 살아보기 위해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대화를 통해서 더 친밀해지기를 원해서예요. 주님이 정말 우리 속에서 말씀하실 거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진짜 살아보자. 단 하루를 살아도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보자. 그거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구름 따라서 이동했습니다. 이상의 순종을 원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구름 따라서 이동하는 것만큼의 순종만 원하셨어요. 민수기 3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방황하면서 있었던 곳이 지명이 다 쓰여져 있어요. 42곳입니다. 40년 동안 42곳 돌아다니면서 평균 1년에 한 번꼴로 이렇게 이동을 했거든요. 어떤 날은, 아니 거의 대부분의 날은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거 했어요. 이동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럼 그건 순종이 아니었나요? 아니죠. 어떤 날은 텐트를 개고 구름을 따라서 따라가는 순종을 한 거고요. 어떤 날은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니까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머물러 있는 순종을 한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이든 이동하는 것이든 그게 우리 삶의 어떤 비중이나 재미로 보았을 때 그렇게 막 흥분되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막 기쁘거나 이러지 않아요. 실제로 작전 나가보자 보면 여러분, 텐트 이거 점프한다고 하거든요. 텐트 한번 이동 한번 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건 절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텐트 다 개고 그거 다 싣고 이동하는 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게 뭐 삶에 있어서 기쁨이다 이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종을 한 사람들만 40년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됐더라. 그게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의 순종을 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그냥 오늘 누구에게 전화해라, 오늘 새벽에 뭐 어떻게 해라, 너 기도 시간을 가져라, 아주 작은 순종들일 수 있죠. 근데 결국에 우리를 바꾸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주님의 품 안으로 이르게 하는 것은 그런 작은 순종들밖에 없을 거예요.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서 반응하게 하는 것. 오늘로서 4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더 깊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부터 큐티가 뭔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다가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좀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준비도 안 돼 있고 어렵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큐티를 하려고 해도 시간도 없고 말씀에 대해서 생각만 갖고 있지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단순해도 주님 말씀에는 순종하고 싶습니다. 한 단어여도 좋으니까, 옷깃을 스치는 그 스침에도 하나님께서 혈루병 여자 고치신 것처럼 한 단어여도 좋으니까 날마다 우리 삶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 한 단어여도 좋으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주님과 말씀하고 말을 듣고 따라가는,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밀한 관계와 말씀의 순종을 놓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